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참 좋죠. 이 글은, 이 찬양의 가사는 본회퍼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39세에 처형을 당했어요. 목사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유명한 말이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고 본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실천하는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20대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유학을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고국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1945년 4월 9일에 처형당합니다. 보네포가 죽음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던 선한 능력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자기 자신이 민족을 위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자기 조국의 미래가 저 악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주제처럼 강렬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이.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갈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형 인간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네퍼의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분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도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참 많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행을 하면 다 줄게, 이렇게 이해해서 뒷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의 본뜻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키라고 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죄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한 의를,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이 한 의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맞추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사람의 어떤 정의로움, 공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바꿔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쾌하게 읽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듣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하는 복을 누립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분을 갈망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을 누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나는 할 수 없다고 무릎을 꿇으세요.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세요? 은혜 아니면? 성가대가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처음이 이렇죠.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잘하시네요. 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오늘의 호흡도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게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꿇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경험이 없으시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살려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당신 앞에 졌다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무릎을 꿇는, 그렇게 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인데요, 마음과 영혼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인데, 그럼 그가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그는 죄가 있었어요. 큰 죄가 여러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를 두고 사람의 의가 부질없음을 회개하며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죄인 다윗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신념이 매우 강했어요.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충만했고요. 당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학자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당시 힘의 상징인 로마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의 권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당시의 지식과 권세를 갈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그만해라. 너는 내가 쓸 때가 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뜨리셨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바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일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영혼의 무릎을 꿇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꿇습니다. 세상에 목말랐던 그의 인생이 오직 복음에 목마른 인생이 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야, 어떻게 이렇게 척척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속은, 우리의 영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무릎도 꿇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무릎도 꿇으세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길, 그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길, 그저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길 기도하세요. 영혼이 배부른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목하세요. 맞아, 내가 있잖아. 같이 가는 거지.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노출된 자기의 모든 도드라진 것들을 목격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육체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의 온 시선과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목말라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목말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단골 손님이 있어요. 둘째 아들. 누군지 아시죠? 이름은 탕자. 우리 어머니 이름은 순자. 왜요? 좋잖아요. 탕자. 이름도 참 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위험한 인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 얘기입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떠났던 하나님을,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가 전형적인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탕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지금 탕자가 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너무나 목마르고 탄식하며 나는 아버지께 도저히 이제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어떡하죠?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그 목마른 인생, 목마른 간구에 먼저 뛰어나왔어요. 기도도 다 안 끝났는데 먼저 뛰어나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돌아왔냐고. 그러면서 종들을 시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내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타는 애타는 목마름과 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임재했고 목마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말씀에 줄이고 또 기도에 목말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 어느 장로님께 건강을 배우고 있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밀 보장해 드릴게요. 그 장로님께서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잘 치료하셔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나았어요. 약도 안 드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고 오셨답니다, 의사에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쭸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식사와 운동과 규칙적인 삶이 병행이 돼야 되고 체조도 있어요. 저 그 체조도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걸 꾸준하게 하루에 몇 회 해야 된대요. 굉장히 신뢰가 돼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따라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대학병원에 2주간 입원한 적이 있는데 2주 동안 하루에 1kg, 12kg가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돼서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먹지 않고 굶주려서 아파서 빠진 12kg의 그 모습은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깝고 별로였어요.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균형이 없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규칙적이고 균형을 갖추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정말 굶주려 목말라 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강렬했죠. 야곱의 우물까지 나오기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정오 떼양볕에 그 팔레스틴 땅을 걸으며 정말 외롭고 괴롭게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마른 간구,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목말라야 바로 이 길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거 말씀 조금만 띄워놓고 계세요.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래요. 결과적으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대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갖춰 나아가는 근본의 이유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주림을 가지고 얻고 기도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을 얻어요. 그러면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을 더 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몇 번째입니까? 잘하시네요. 셋째, 매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세요. 매일 주님의 구원을.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전 이거 너무 좋거든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저 매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작의 고통을 아세요? 저 매일 느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까 모르겠어요. 서태지. 난 알아요. 얼마나 성경적이야. 난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 가수가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창작의 고통이 엄청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겠대요, 가수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태지 형, 좀 더 남아서 한국 가요를 발전시켜 주시지 왜 은퇴하실까? 근데 제가 가끔 느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셈이 없고서는 퍼올릴 수가 없구나. 내 속에 깊은 영성과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없다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구나. 너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샘 같은 영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퍼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언어들과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훈련이 있을 때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고난,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께서 사막을 강물로 바꾸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막을 강물로 바꾸신다니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에게 권하는 한 가지 혼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혼수는 어떤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뭘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040 영역에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간결했어요. 집. 뭐 솔직한 말입니다. 집, 차, 돈 다 한 글자가 좋죠. 뭐 그런 게 좋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하루에 딱 1분만 상대를 위하여 나를 빼고 기도할 수 있겠나? 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많은 커플들이 도전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는가? 다 이유가 똑같아요. 싸운 날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실패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손주까지도 낳으셨지만, 그러한 가족과 혹은 결혼의 삶 속에 싸우면 가족이라도 기도가 쉽게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내 속에서 이 샘이 퍼져나오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강렬한 갈망과 기도가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악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언제든 퍼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나서 깨달으면 늦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너지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 수 있어요. 실패하면 깨닫잖아요. 아, 내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던 이 말은요, 우선순위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먼저란 뜻 안에는 전부를 걸어서 너의 갈망과 열망과 전심과 온전한 마음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줄이고 목마를 때 다 걸어라. 어떤 드라마의 제목처럼 올인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인데 너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님만으로 만족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하셨지 의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김영진, 너는 죄인이다. 아니요, 죄가 있지. 그러나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기도해봐라. 의인으로 말씀을 읽어봐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 해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한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죄인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안 고쳐지는데 주님이 저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시고 집 떠난 탕자라고 안 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은혜. 그러려면 매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의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매일 날 구원하시는 주님을 갈망하시고 구하세요. 그리스도만을 구하세요. 모든 답과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일한 길,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이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하세요. 내 자녀가 잘되며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 기업이 왕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어 나가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이 유후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 믿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평소 때 다져진 훈련과 이 총과 그리고 전투복을 입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여기서 잃더라도 내 조국을 지키리라. 얼마나 듬직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책망받을 것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완전히 옳은 상태.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뒤가 중요하죠. 줄이다 페이나오라고 합니다. 심한 굶주림,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목마르다, 딥사우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둘 다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은 고통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타는 목마름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심으로 갈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이 뭐냐면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갑자기 주님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의에 목마르고 그리고 굶주려야 되는 이 상태, 그러니까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목말라야 하는 그 삶, 신앙의 삶, 매일 하루가 새로울 수 있도록 보네포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매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으면 내 하루가 되거든요. 주님, 나의 오늘을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구원을 갈망할 때 이것이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세우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주님의 구원만을 갈망하여 전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길,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길,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길, 눈물과 호소력으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영혼이 진정으로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